우리 신앙생활에 좀 이렇게 늘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행한 것 같은 외식입니다. 늘 우리가 그런 척하는 거, 그래서 뭔가 좀 경건해 보이는 척하고 뭔가 좀 신앙이 있는 척하고 하는 이런 이제 외식들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함에 빠져서 행해지는 모든 영적 매너리즘이라 그러죠. 타성해졌는다,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 시간에도 이렇게 모이고요. 또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익숙함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사모함이나 갈급함이나 그것 대신에는 그냥 익숙한 순서대로 늘 진행이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덤덤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끝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외식과 이 타성에 젖는 두 가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늘 주의해야 될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은요, 대단히 이제 타성에 젖을 법한 그런 어떤 유다 공동체가 거기에서 타성에 젖지 아니하고 이제 영적 각성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가 주도가 되어서 50일 동안 성벽을 다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7월은 절기가 많아요. 7월 1일 날이 소위 나팔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15일부터는 이제 그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 초막절 절기를 지내는데 지난주도 보니까 제8일째의 성회로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전에 어떤 했던 전통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일째 성회까지 모이는 것이 이제 날짜적으로 하면 언제냐? 22일 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그것이 지난 다음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삶의 터전으로 23일부터 돌아갔다가 다시 24일 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을 보니까 그달 스무 나은 날에 24일이죠. 이 24일에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러고 모여서 그러고는 모여 집회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성회로 모일 때도 뭐 마찬가지지만 강제적으로 뭔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발적인 그런 모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구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문학 강당에서 모여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커다란 행사를 끝내놓고 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제 해이해지기가 쉽고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것을 내가 다 했다. 마치 숙제를 다 끝낸 것처럼 오늘 해야 될 모든 일기까지 다 그것을 쓴 것처럼 이제 내 의무를 다 했다. 그래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쉬기가 쉬운데 오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이켜 보니까 스스로가 너무나도 죄악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한 그런 어떤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했던 것이 다름이 아닌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는 그런 일들을 그 가운데 하게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에게 또 이 저녁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절박함,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 부흥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잘 하지 않게 되었어요. 물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용어를 잘못 써가지고
그 부흥이 마치 숫자적인 어떤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감이나 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가 있어서 부흥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서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이 부흥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흥의 핵심적인 요소의 첫 번째입니다. 바로 끊어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숨을 나을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 오늘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물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도 보면은 이와 같은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이 모습은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의 자복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극도의 슬픔과 깊은 회개를 나타내는 그런 그 일이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니까 티끌을 무릅쓰다. 뭐 어떻게 해요? 티끌을 어떻게 무릅썼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원어적으로 직역을 해보니까 그들 자신 위에다가 흙을 뿌렸다,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흙을 뿌렸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의 의식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창세기에서 인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랬는데, 그 흙은 먼지이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인 티끌, 먼지, 흙, 이와 같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임을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의식적인 모습이 바로 이 티끌을 이제 그 무릅쓰는 그런 일, 즉 자기들 위에, 그들 위에 스스로 흙을 뿌리는 일, 그런 일들이 되어졌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이방인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친구 사이에 나 너하고 절교야 이제, 그럼 무슨 얘기예요? 관계를 끊겠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절교한다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나누다, 구별한다, 분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별한다, 나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함이죠. 거룩함이에요. 바로 더군다나 그것이 수동형으로 쓰여졌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또 레위기에 보니까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심지어는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에서 구분하여서 구별하여 주셨어요. 오늘 여기 절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이제는 그들의 풍습,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쫓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입은 것, 그것이 바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 스스로 이걸 고백하였다, 인정하였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런 더군다나 여기에는 보니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이 어떤 뭐 인종적인 뭐 차별이라든지 배타주의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마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런 개념에서
그들과 절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창기 이제 이 포로로 갔다가 귀환한 그 귀환민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70년 만에 돌아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그 사람들이 환경이나 뭐 이런 그 익숙해져 있는, 그리고 더군다나 생활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벨론에서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 조상의 고향 땅이었던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이렇게 생활을 할 때에 그들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이라든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는 필요성, 그래서 이웃 간의 어떤 그런 화평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실리적인 목적 때문에 뭘 이 사람들이 하기가 쉬웠느냐,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곳에 있는 풍습을 쫓거나 심지어는 그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거나 뭐 이런 일들을 그 공동체 내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돌아와서 그 모든 이런 그 성벽을 재건할 적에는 이미 1차 귀환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거기 한 130~140년이 흘렀던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미 1차 귀환 때부터 돌아와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어느새 처음에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바벨론에 있는 것을 버리고 내버려 두고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그 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 이거보다는 그냥 어느새 타성에 젖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영적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가 수문학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온 백성들이 거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로잡힌 바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모든 집회가 다 끝나고 모든 절기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방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회개는 그냥 감정의 해소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에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실질적인 결단, 이것은 세속적인 습관과 가치관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아무리 성벽을 이렇게 재건을 하고 또한 어떤 조직을 갖춘다고 해서 그냥 그 모든 공동체가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한 공동체,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공동체로 변모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래야만 이제 정말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시작점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적당히 세상과 이렇게 그냥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 정도 해서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나, 그리고는 적당히 타협할 때가 있고, 그리고는 우리가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쌓아놓는 그런 어떤 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매너리즘, 이런 것들이 쌓여지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완전한 단절이었다. 단절은 그냥 그것으로 끊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낸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죄를 끊어내고요, 죄의 습성을 끊어내고, 또한 세속적인 여러 가지 가치관, 세속적인 여러 가지 풍습,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그 모습, 거룩한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끊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채워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 안에 다 비워요.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죄의 찌꺼기들을 다 이렇게 그냥 진공청소기로 쭉쭉쭉쭉 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그 안에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이런 주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죄를 청소하고 집을 깨끗이 비워두기만 하고 거룩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악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지게 된다.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뭘로 채워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그것으로 채우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 우리가 쓰지 않는 생소한 표현이 있어요. 낮 4분의 1입니다. 낮이라고 하는 밤낮 할 때 낮에 4분의 1을 말해요. 그래서 이 낮의 4분의 1을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한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40이 우리가 낮을 12시간, 밤을 12시간 뭐 이렇게 낮밤을 구분한다면 3시간을 낮의 4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3시간 동안을 뭘 하느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들이 낭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몇 시간을 들였다는 거예요? 3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시간은 뭘 합니까? 여기에 3시간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6시간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일을 먼저 낮 4분의 1 처음 3시간을 그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였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서서 읽는 것보다는 그 감동이 덜할까요? 서서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앉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 있는 편이 나아서 서서 읽는 것입니까? 오늘 그 자리에 서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 일어난다, 그리고 어느 장소, 어느 지점, 이것이 두 가지를 결합되어진 그런 단어로 쓰는데, 이건 뭐냐 하면 강조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언약의 위치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서서 말씀에 집중하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 있는 것은 그냥 동작적으로 앉았다 섰다 이런 개념으로 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그 자리, 즉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서 어떤 흔들림도 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더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그 율법책을 말할 때에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러분 8장에 보면요, 8장 1절에는 8장 1절 한번 앞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는가? 거기 뭐라고 돼 있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누구의 율법책이요? 모세의 율법책이라. 8장 1절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9장 여기에 지금 3절에는 누구의 율법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책이라. 똑같은 율법책인데 앞에서는 모세의 율법책이라 그러고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의 시선이 처음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서 말씀을 읽을 때만 하더라도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율법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닌 인간의 지도자를 넘는 말씀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3시간을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읽으면 다리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인간적으로 다리가 아플 거예요. 아마도 한 30분만 서서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시간을 서서 읽는데요, 그들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요, 그 환경을 넘어서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예를 든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예전에 이제 그 처음 요즘도 하긴 하는데 그 당시에 한때 이제 유행처럼 번졌던 게 뭐냐면 성경 통독 수련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뭐 기도원이나 어느 이렇게 장소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읽고 나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통독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통독 수련회 가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의자에 앉아서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그 책상 같은 그런 식탁 같은 거를 쭉 이렇게 길쭉한 거를 깔아놓고서는 거기에 사람들이 쭉 앉아서는, 그리고는 이제 앞에서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또 통독사라고 말하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독사들이 성경을 막 읽으면 그리고는 눈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좋은 환경에서 하면은 뭐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바닥에 앉아서 하는데, 바닥에 앉아서 계속해서 하루에 거의 한 16시간 이상씩을 앉아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가 아프죠. 그 다음에 다리가 막 저리죠. 그리고 나서 에어컨이 있는데 여름철이었어요. 강사 목사님이 이 목 컨디션이 안 좋다고 에어컨을 못 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처음에 막 땀이 삐질삐질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요, 나중에는 땀 흘리는 것이 처음에는 찝찝하죠. 그죠? 땀이 막 나고 이러는 게 뭔가 끈적끈적거리고 찝찝한데 나중에는 그냥 땀이 흠뻑 나니까 나중에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저려요. 땀이 흘러요. 모든 게 다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왜 여기 와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이 방법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이러고 앉아있나, 그리고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요일 날이 딱 지나가서 며칠이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경이 초월이 돼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막 덥고 땀이 흐르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거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3시간 동안 낭독을 한다. 아이고 다리가 아픕니다. 정말 그 수문학 광장에서 또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또 다시 그 어떤 곳에 모이고 할 때에 거기 무슨 에어컨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덥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3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경배하는 일들이 6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6시간이 그들에게는 아마도 6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요? 은혜가 쏟아졌기 때문에요. 은혜가 쏟아지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괴로움의 시간이면 사람은 6분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쏟아지면요 6시간이 6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세속의 어떤 유혹도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유혹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이 되어지고 끌려가고 이런 역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고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4절과 5절에 이제 레위 사람 몇 사람이 나와서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짖었느냐?
여기에 보니까 뭐 5절에도 이런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늘 여러분, 많은 이방 족속들이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일월 성신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고백을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게 되어져요. 유일하신 자기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게 될 때는요, 우리의 사고가, 우리 생각과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은 내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내 개인의 욕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경배하는 그런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내라, 그리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끊어내고 채우고 그리고는 뭘 해야 되느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리고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기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다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인도내신,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주셨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마지막 8절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세운다, 확고하다 이런 것의 수동형 동사예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신실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고하게 세워진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위태롭고 척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지만 결국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것인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살이 하면서 사람들 세상 속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거나 또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가 쉽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과 이렇게 단절하는 끊어내라. 거룩함을 유지하라. 정체성을 유지하라. 그리고는 우리 안에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덜어냈던, 비웠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채워라. 그리고 나서는 그 은혜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라.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요, 부흥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평양 대부흥운동 때도 그때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냥 늘 농번기에는 바쁘게 농사일을 짓지만 농한기가 되면 그냥 남자들이 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일들이 술 먹고 노름하고 거기에서 담배 피고 이런 정말 그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그 일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모든 옛 습관과 완전한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세계 어느 교회도 하지 않는 일들이 바로 한국 교회만 갖고 있는 새벽 기도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거 끊어내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부흥회, 사경회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뭐 여기에 오늘 성경에서는 3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3시간을 경배하고 6시간을 그렇게 하지만 정말 예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가운데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분명히 이전에는 우리랑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던 사람인데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그리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쟁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흥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예수를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과의 단절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채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이런 타성,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털어버리고 다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저 하던 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때가 되면 모이고 때가 되면 뭘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모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주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부흥의 역사 가운데 놓여지는 귀하고도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